연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많은 이제 결심들을 하지요. 결단을 하지요. 올해는 좀 살 좀 빼야 되겠다.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그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전도도 한 명은 해야 되겠다. 이런 연초의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쯤 돼가지고 시끄러져요. 그만둡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도전을 한다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은 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해서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닉 브이치는 아까 100번이고 200번이고 일어날 때까지 도전한다고 하잖아요. 팔다리가 없이 저렇게 대학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대학교까지 가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먼저 나 자신을 정복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정복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하고 나 자신을 정복하면 결심한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에드먼 힐러리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복한 것이다.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복한 것이다. 중계 노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아는 것은 영철한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자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기는 자는 더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노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솔로몬도 뭐라고 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전술 중에 그런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한다. 그랬어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알면. 그래서 나를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정복하는 자가 가장 큰 것을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탓하고 이웃 사람들을 탓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저렇게 손발이 없이 태어났어도 자기를 정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의지를 심어주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당신 자신을 정복한 훌륭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주님은 철저히 당신 자신을 정복한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이렇게 당신 자신을 정복했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새벽 정복자입니다. 다 같이 새벽을 정복했다. 그렇습니다. 새벽을 자면서 흘려보내는 분이 아니라 새벽을 정복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을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새벽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빌그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기계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스위스에 갔더니 새소리가 새벽을 깨웠는데 한국에 왔더니 기도 소리가 새벽을 깨우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는 한국교회입니다. 자랑스럽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새벽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새벽을 이긴 충실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평민도 아닌 왕입니다. 왕은 새벽에 일어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이긴 왕 다윗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두 번씩이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에 그리고 시편 108편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새벽을 성실하게 지켰던 일입니다. 중국의 복음화를 앞장섰던 허스턴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스턴 테일러가 새벽을 깨우기 전에는 중국에 해가 뜨지 않는다. 역사상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새벽을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시골에 가면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우물에서 새벽에 제일 먼저 물길로 와서 물을 길어다가 밥을 지으면은 그 물로 밥을 지으면 질병도 없어지고 아주 건강한 그리고 행복이 깃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첫 번 물을 길어가는 물을 봉하는 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 기도를 제일 먼저 한 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새벽 기도를 썼습니다. 모세도 새벽 기도했습니다. 한나도 새벽 기도하다가 유명한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욥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퍼레이드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퍼레이드 법칙은 20%가 80%를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새벽 20% 4시간가량을 잘 사용하는 이가 큰 일을 했습니다. 워싱턴에게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워싱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다 처리하는 비결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기도하고 일하면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일을 다 해놓게 됩니다. 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라고를 쓸 때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열심히 집필했다고 합니다. 저도 목회를 36년 동안 하면서 새벽 4시 반에 4시에 일어나면은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잠을 자지 아니하고 봤어. 신문을 대충 큰 글씨만 읽고 나가서 1시간 반 동안 운동하고 와가지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9시에 출근을 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화할 때 전화하고 신방할 때 신방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36년 동안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정복한 사람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대답을 못 하세요? 홍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에.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거 언제입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언제입니까? 새벽에. 그건 대답 못 하시네. 부활하신 건 언제입니까? 부활. 예, 새벽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에 야경에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새벽을 정복한 사람은 인생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새벽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해. 그럼 죽어야지 뭐예요. 죽어도 못하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벽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본능을 정복했어요. 다 같이 본능을 정복했다. 본능을 정복했다. 예, 본능 정복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욕망이 있습니다. 5가지 욕망은 기본 욕망이라고 그래요. 첫째, 식욕, 잠욕, 성욕, 물욕, 소유욕이죠. 명예욕. 이 5가지 욕망이 기본 욕망입니다. 기초적인 거죠. 누구나 먹고 싶어하고, 누구나 잠자고 싶어하고, 누구나 성욕을 느끼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또한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이게 본능을 이기지 못하면 뭐가 같으냐면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은 본능대로 살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을 이기고 사는 것이죠. 근데 점점 본능을 이기지 못하면 동물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어떻게 키웁니까? 가둬서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영창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동물 취급하는 거죠. 자유를 못 받는 거죠. 동물의 기질을 없애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능을 정복하려고 하는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능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신 증거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셨습니다. 잠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 모든 주위로 환경을 이기려는 의도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명예를 거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그러니까 찾죠. 명예를 거절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휴식을 거절했습니다. 3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그들이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도 내쫓습니다. 온 갈릴리 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도 내쫓으셨다고 했습니다. 본능을 거절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본능을 거절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문 중에 이기기 어려운 고문이 성고문이라고 그래요. 몇 달 며칠을 감옥에 가뒀다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 유혹에 견디기 힘들어서 쓰러진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신도와 목사들에게 하나님을 못 잊게 하느라고 이런 고문을 한다고 합니다. 잠을 재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런 고문을 해서 몰래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창피하게 만들어서.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힘든 고문이 잠이죠. 잠 못 자게 하는 것. 여러분 들들 볶아가지고 말을 하면 모든 것을 다 고백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 고문이 참 힘든 고문이라고 그래요. 배고픔보다 더 이기기 힘든 것이 잠이라고 그러죠. 또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굶는 거죠. 굶는 것, 먹이지 않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 본능 고문은 넘기기 힘든 고문이죠. 그래서 본능을 이기는 것은 나를 정복하는 지름길입니다. 또 소유욕을 이긴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본능적인 것들을 이기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야만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본능을 이기는 모범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본능을 이기고 동물의 규칙을 없애버리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셨다. 다 같이 마귀를 정복했다. 마귀를 정복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신 분이요.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현장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귀신, 마귀와 귀신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귀와 귀신은 세 가지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혼은 정신을 말하고 육은 바디, 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세 가지를 공격합니다. 영을 공격해서 성경에 보면은 누굽니까? 마귀는 영 속에 들어와서 영을 파괴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속에 들어와 가지고 성령을 속이게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을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다윗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인구조사를 해서 결국 그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영을 파괴시키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마귀는 생각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파괴시킵니다. 가룟 유다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 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주사기에 주사하듯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증거로 죽었느뇨. 요한복음 3장 12절에 말씀. 기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15가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거기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온갖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술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또한 마귀는 육체 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파괴시킵니다. 예수님 마귀에 눌린 자들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해가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욥이 악창을 준 존재도 마귀입니다. 사단이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마귀는 영과 혼과 육을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귀 정복해야 나를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과 그리스도의 의문하는 책을 보면은 이 속에 나오는 한 토막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에게 편지 2통을 보냈는데 그 첫 번째 편지는 그런 편지라는 거예요. 런던에 있는 어느 사탄교회에 예배드린 사탄 숭배자들이 사탄에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느냐? 영국의 목사들이 수많은 목회자들 가정을 파괴시켜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의 가정이 파괴돼가지고 강단에 설 수 없게 해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목사들이 가정이 파탄돼서 목회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편지 내용은 이런 거라는 거죠.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어떤 젊은 청년이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를 들어보다가 기도 끝난 다음에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예. 저는요 미국에 있는 목사들이 다 가정이 파탄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이 나를 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마귀를 쫓는 일을 했다고, 귀신을 쫓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 정복자예요. 귀신 정복자예요. 우리들도 귀신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목표를 정복하셨다. 다 같이 목표를 정복하셨다.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오직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 다 정복의 지름길입니다. 자기 목표를 달성하면 자기를 정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요? 전도. 다 같이 전도. 영혼 구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 영혼 구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4명에 일어나 전도하러 나가셨다고 여기 39절에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바로 가라.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해서 하더라 하시고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여러 현장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 마귀도 물리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시와라는 가수는 이런 노래를 불러서 유명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고기와 할렐루야. 그래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중국 고사에 와신상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고사입니다. 이에 얽힌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나라 왕 부차는 아버지를 죽인 월나라 왕 부천에게 원수가 뀌어서 장작더미를 싸놓고 그 밑에 온갖 인화물질을 집어넣고 넣어둔 채 그 위에서 잠을 자면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군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국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부차는 결정적인 때 애가 도래했을 때 일제히 월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초토화시키고 원수 부천을 아버지 원수 부천을 사원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오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 월나라 왕 부천은요, 부차가 병들었을 때에 그 원수 부차의 대변을 씹으면서 미친 것처럼 연출함으로써 풀려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미친 사람을 가둬놔도 못합니까? 그냥 풀어줬어요. 복으로 돌아온 그는 출입문에 커다란 곰 쓸개를 달아놓고 매일 지나갈 때마다 그 곰 쓸개를 흙바닥에 대고 쓴맛을 보았다는 거죠. 쓴맛을 느낄 때마다 원수의 그 배설물을 삼켰던 일을 상기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그 목욕감을 되갚아주리라는 의지를 불태웠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다시 오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원수 부차를 탄칼에 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장작더미 위에서 잠자던 오나라 부차와 행동, 그리고 곰슬개를 씹던 월나라 왕 부천의 모습은 자기를 정복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이긴 이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던 나그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발자국을 보니까 너무나도 반가웠어요. 왜? 발자국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도달할 것을 생각하고 기뻤는데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발자국이요. 그래서 그는 여기저기 맴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서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봐야 된다. 그리고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를 정복하셨습니다. 이 4가지 뭡니까? 4가지 보면은 첫째, 새벽을 정복하셨고, 그리고 본능을 정복, 나 자신 본능을 정복하셨고, 마귀를 정복했고, 그리고 목표를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를 정복한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나 자신을 정복하되 특별히 새벽을 정복하고 본능을 정복하고 그리고 마귀를 정복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마귀를 정복하고 목표를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